부르시되 519장입니다. 519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되 올 수 있는 기회에 의뢰함을 받으라. 나를 위하여 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주비로 덮어서 은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 519장.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라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디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밖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길에 어찌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318장입니다. 318장.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은 우리 강간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건수강상 밥만 먹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주님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여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라니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주여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세상 상이 없다고 한숨 쉬고 자책하지 않냐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 말씀. 자, 이 아침 본문으로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가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쓰면은 키우는 기업도 일어나고 사람이 잘 들어오면 키우는 가정도 그 가정이 아주 흥황하는 가정이 되죠. 예? 뭐 성경에도 얘기도 많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주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예? 누구를 택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아무나 택하지 않죠. 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용병술, 용인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쓰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스트 클래스 같은 그 네 사람들을 이제 택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어떤 두 가지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딱 눈에 띄는데요. 자, 갈릴리 그 호수에 가서 네 사람을 찾지요. 그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세베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 사람들 다 여러분 12 중에서도 포스트 클래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포스트 클래스고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께서 꼭 세 사람들은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습니다. 세 사람들은 꼭 주님이 먼저 데리고 들어가죠.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안드레는 좀 나중인데, 자, 그래서 그 사람들 택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놀고 쉬고 왜 게으른 사람 쓰지 않는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 시몬과 그 안드레를 부를 때도 어떻습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중에 한참 작업 중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둘째 요한과 세베대 또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뭔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안 부르세요. 놀고 쉬고 뭐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안 씁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회사 대표인데 그냥 놀고 쉬는 사람 안 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리 마태도 일할 중에 부름받았고 모세도 양치는 중에 부름받았고 기드온도 조금 그 모양은 그래도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 따고 열심히 뭔가 자기 가게를 위해서 수고하는 중에 부름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세우면 더 잘해요. 근데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이거 해줄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고. 근데 후자가 더 많지. 자, 여기서 첫째 조건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둘째 조건인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그 곧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immediately. 다른 복음보다 이 시간에 대한 그 마가의 어떤 초점이 있어가지고 곧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거기 나오죠. 그거 여러분이 그러면 눈이 확 뜨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핵심이 나오기 때문에. 자, 거기서도 보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그 어부라. 그래서 1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습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뭐 지체하고 생각해보고 가서 아내하고 상의하고 뭐 자기 뭐 선배에게 뭐 좀 좋은 거 하고 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yes sir. 어떻게 마리아 보세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게 모세하고 격이 다른 거죠. 그게 기도원과도 다른 주님의 아들이 오는 그 사람으로 부름받은 조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애들 따져보고, 자기 건강 따져보고, 시간 따져보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 다 갖다 써봐요? 어쩌면 준비 안 된 게 그대로 나쁘구나. 준비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용되는 거예요. 자, 곧입니다. 또 보세요. 그 둘째 사람들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물을 긋고 있는데 20절 보세요. 곧 부르시니 20절 계속 읽읍시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품꾼도 버려두고 아버지 몫입니다. 전 갑니다. 그렇죠. 더 큰 일에 부름을 받는데 하이어 콜링인데 집안일만 하고 회사일만 하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하이어 콜링이죠 이거 하나. 자,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을 따를 때 자기 거 다 가지고 따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왜? 버려두고죠. 버려두고. 딱 그게 버려지는 들어오는데 주님을 우리가 다 가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죠. 그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것을 받고 주님의 것을 얻고 주님의 것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준비는 뭐예요? 자기 거 다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죠. 하늘나라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지혜대로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안 일어나면 평생 세상의 일은 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언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제가 뭐 건강이 여의치 않은데 아니 하나님이 건강은 누가 주셨고 생명은 누가 연장해 주셨는데 그분이 부르는데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건 벌써 자격 상실입니다. 보세요. 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배 그물 다 버려두고 가는 거죠. 주님 오래니까 갑니다. 이 그물도 주님이 주셨고 내가 어부한 것도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걸 놓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그 큰 사명 앞에 주님이 초청하는데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첫째 생각하는 내가 버려둬야 될 것. 내가 정말 주님 따를 때 버려야 될 게 많구나. 아직도 못 버린 거 있나? 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미련이 있어. 그걸 가서 뭐 끝내야 된다. 그것은 뭐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일 많잖아요. 돌아왔을 때 못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세상 일도 해. 그러나 주님이 부른다? 분명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죠. 쓰이는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버려야 될 거 첫째 뭔가 그게 둘째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부는 그들의 생업이죠. 이 네 사람은 어부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17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사명이거든요. 대통령도 직업이에요, 그죠? 대통령 직 끝나고 없어요. 저분이 옛날 대통령이었대요. 이건 직업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하나님 명령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과 관계된 일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직업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직장일만 해. 왜 직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이 전투에 너희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름의 시간은 다르고 성은 다르고 기질은 달라도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또 뭐 핑계대고 부실대고 변명되고 자, 그래서 한국의 그 안디옥 교회 시작하신 그 목사님이 선교대에 와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은 선교사 임명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습니까? 그건 주님이 주신 임명장입니다. 선교기관에서 뭐 당신이 자격 갖췄다고 선교증 주는 게 그 선교증은 그것은 다 세상적인 것이고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을 믿으면 여러분은 선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아멘 했죠. 자, 그거지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임명장이 먼저죠. 세상의 임명장은 나중에 나오더라. 세상 기준대로 무슨 코스를 하고 책을 읽고 뭐 선교를 몇 번 갔다고 세상 기준이죠. 주님은 1장 8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나의 증인. 그런데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거리고 아직도 사마리아도 모르고 아직도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직장은 은퇴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은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른들은 신령직에도 은퇴, 뭐 교회에서도 뭐 신모와 또 이제 또 이런 그런 등급을 매기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또 로테이션도 하고 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은퇴 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타이어는 뭐예요? 리타이어, 새 타이어 끼고 질주하는 거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과 더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모든 일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회사에만 교회에서만 나는 됐어. 그럼 너무 처참해요. 그렇죠? 교회 이름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회 일이. 어저께도 우리 이모네 마지막 하면서 이제 좀 로테이션 시키겠습니다. 전에는 한 분이 뭐 10년씩 했고 뭐 5년씩 했지만 젊은 분들을 이제 키워내고 또 사람들이 앞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로테이션 시키겠습니다. 자, 그거 다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주와 동행하고 정말 대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또 오늘 그 본문에서는 어저께 나왔잖아요. 사명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이것이 세례요한이 우리 똑같죠. 우리 세례요한이 아니도 주의 다시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복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잠을 그르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훈련을 받는 거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나눈 것은요, 예수님의 차별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누가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예수님이 뭐가 차이일까? 뭐 많은 거 얘기해서 서기관은 전문가, 예? 기록하는 사람. 예수님은 전문가의 필에 뭐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 하나님 주신 권위. 이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spiritual authority.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 권위가 부여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실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첫째로 27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그 귀신이 거기서 칩고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친구한테 얻어맞고 그냥 오랫동안 그냥 자포자기 아주 나 죽어라 하고 그런 표정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계속 축사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격려했더니 얘가 환해지고 아들이 그 엄마가 살아나고 형제들이 다 기뻐, 마을이 다 기뻐요. 거기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가는 문이 열려 복음이 제시되고 그 아픈 아이 때문에 주변의 형제들이 다 여러분 집사님이 복음 제시는 다 따라하는 게 따라요. 그 아들 자기네 형제를 위해서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겠습니까? 아멘.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하기도 하고 신명마치가다 뿐입니다. 한 아이가 와서 다 근심투성이, 걱정투성이, 어머니도 그렇죠. 지금 금쪽 같은 아들이 그냥 1년 내내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한 번 얻어 터졌다고 앞니빨이 다 나가서 그냥 맨날 양지 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노프라브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노프라브인데 그런데 애는 힘을 못 내고 음식도 안 먹고 가끔가다 도망을 쳐서 가서 찾아오고. 자, 영적 권위. 우리는 권위가 없지만 주의 명령으로 명한다.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패배의 영은 도망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애가 얼굴이 들어요. 애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주일날 예배 와서는 아주 신나게 복장 입고 이제 정상화가 됐어요. 정상화로 된 게 아니라 넌 사명이 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같은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짖며 무슨 독을 받을지도 해봤지 않으며 손 얹고 기도한 적 병원만 뛰어가지 말고 목사에만 먼저 오지 말고 여러분도 그것을 시행하셔야 돼요. 목사에게만 이 권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입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면 병원 가기 전에도 엄마가 기도한다.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다. 널 위해서 기도하세요. 감기가 떠나갈지어다. 네? 교회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네. 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다 우리의 자원이고 주님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저가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분이 여기 와서 말씀 전한 아르헨티나의 큰 붕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남미의 그 빌리 형 목사님이잖아요. 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그분이 그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지역에서 그 대집회를 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귀신이 떠나가 벌써 그 권위. 그분이
귀신은 떠나가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분은 말씀만 증거하는데 막 쓰러져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냥 푹푹 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중보기도자를 빨리 데려나가서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훈련 때 다 들어가서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골방에 가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집회는 계속 되고 우리 강단에 와서 했었다니까요. 자, 이게 번이죠. 또 번이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시몬 장모가 열병 걸렸으니까 그 가만히 둘 수 없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거지 시몬 베드로. 왜냐하면 시몬이 이제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시몬의 장모가 열병 들은 걸 예수님이 방치하겠어요? 그거는 시몬도 근심인데 장모님이 아픈 것이 자기 아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그 병을 떼주고 그를 노인받게 하고 고쳐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가복음 믿는 자에게 전제는 믿는 자입니다. 아멘.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건 뭐 의사도 있는데 사람들 그럼 또 의사도 있는데 지금 의사에게 고치라고 중매한 게 아니잖아요. 네가 고치라는 거잖아요. 선교제가 하는데 의사를 언제 찾고 약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병으로 왔는데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약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 주는 거죠. 걔가 나야 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봤더라고요. 걔 하나 때문에 자꾸 모이더니 몇 명이나 모였어요. 집안 식구 다 모고 구경하는데 구경꾼들이 한 20-30명이 모였어요. 보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제 레디죠. 그 능력을 보고 그 표적을 보니까 주님이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하나의 아픔은 부모의 근심이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를 봐야 돼요. 병 걸리거나 사고 친 것도 뭘 하나님이 하는 건가?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식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신 영적 일이 뭔가? 그러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걸 그냥 그 일로만 가지고 축소해서 자꾸 아이만 가지고 씨름하면 아이만 힘들지요. 아이 힘들면 본인은 더 힘들고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면 소경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결국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빛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병 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에서 병이 많이 났는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병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서 놀랐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맨 그런 얘기인데 아니 병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한 주간 기도 숙제를 줬어요. 당신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병, 큰 병, 다 있죠. 병은 없습니까? 병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은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본 적이 없고 남이 고침받았대도 소원도 없어. 아니 옆에서 치료받은 사람 알죠? 소식을 알죠. 그러면 당신은 왜 그걸 대입해서 적용해서 왜 그 은혜를 못 누립니까? 어리둥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곳곳 사용하세요. 그분은 사용되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지만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 주님이 정말 너무 좋아서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일 때만 찾고 교회에서만 찾고 그 나머지는 참 자기 회사 일로 사업이 안 돼도 그걸로만 씨름하고 있잖아요. 주님 도울 길이 없는 거야. 다 휘술로 놔두고 자기 일은 내가 해야 된다고 혼자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참 힘든 일이죠. 주님도 힘들게 하는 일이죠. 도와줄 분이 옆에 있는데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 얼마나 주님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같이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많이 쓰세요.
새벽에도 부르고 힘들어도 부르고 좋아도 부르고 여러분이 하든 뭐 어려워도 부르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질병에서 구원, 사고 중에서 구원, 낙심 중에서 구원, 여러분 패망 중에서도 구원. 그게 구원이 한 용어지만 각가지 무지개처럼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제 세상 일은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사명을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주의 부름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내두고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가고 주의 오심을 준비한 줄 믿사옵나니 이 새벽에 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직장에 가서도 내 직장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정말 주의 본의를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받게 하셨으니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백권사님도 오늘 또 퇴원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때까지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와 동행하며 행복자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또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가족 중에 그 영혼과 또 그 나라와 그 열방과 그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